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며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 날 그들이 다툴 때에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이거늘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심에 이에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려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시매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7장 17절 이하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 속에 모세의 전기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그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주님의 가르치심이 함께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공유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시청자들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손길이 임하여 이 모세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의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모세에게 부으셨던 능력과 손길과 은총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장엄하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했는가. 두 번째는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30살 될 때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이집트로 끌어들여 가지고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왕성한 민족으로서 굉장히 강한, 전혀 동화되거나 이집트에다가 자기들은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느 날 인도하심이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400년이 넘도록요, 너무 흥왕하고 너무 잘 사는 걸 보고 요셉을 알지 못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접어둔 새로운 바로 왕이 큰일 났네. 저것들이 저렇게 왕성해지면 나라를 못 겠네. 저거 안 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떻든 간에 그들을 동화시켜야 돼. 합하게 하려고 아무리 정책을 펴도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하고 합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두려움을 느낀 그 파라오 왕이 딸을 낳으면 그냥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산파들한테다가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들이 앙 하고 나오면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내버려 두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왕이 산파를 불러가지고 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데 왜 안 죽였느냐? 산파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애를 놓을 때 딴 사람들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정신이 없이 막 신음하고 애 놓는 것도 잘 모르는데 히브리인들은 엄청 건강하고 야무져가지고 애를 놓을 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여요? 그러면서 못 죽인다 그러니까 왕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국가의 법을 선정해서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죽이기가 힘들거들랑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강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이제 성경 보면 그때 그 핍박을 하는 나쁜 파라오 왕의 명령을 받고도 여기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의 가족에서는 모세를 낳고 너무 아이가 특이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므로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아기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이제는 감출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조그마한 여기 이제 갈대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안팎으로 방수를 칠해서 역청으로 방수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요에다가 싸서 거기다가 실어놓고 파라오 왕의 딸이 자주 목욕을 하는 강변에다가 띄우고 그 집에 그 딸인 미리암을 보고 가서 망을 보아라 하고 이제 띄웠어요. 띄웠는데 파라오 왕의 딸이 수영하다가 이상한 배가 하나, 조그마한 배가 떠밀려 오는데 거기서 애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본인이 보고 있을 때요. 미리암이 저 멀리서 숨어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 공주는 아마
혼자 있는 공주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미리암이 또 지혜롭게 젖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러니까 그래,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젖먹이 유모가 누구냐면 모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이 모세를 어머니 품에서 키우게 하고 이제 다 크니까 물려주고 어머니는 떠나고 이 모세라는 이름도 파라오의 딸 그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어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가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 얘기를 길게 하려면 너무 긴데요. 간략하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얘기를 여러분 앞에 밝히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보셨지만요, 제가 성경 보는 거하고는 각도가 좀 다를 거예요. 이 성경 속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100년하고도 20년을 살았어요. 100년하고도 20년.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궁중에서 40살 될 때까지 궁중에서 하는, 여기 보세요. 뒤에 보세요. 자, 20절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며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러니까요, 40살 될 때까지 그 이집트의 문화와 왕궁의 모든 고도의 소위 말하는 왕실의 교육이라는 게요, 세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자 교육을 몇 사람 시키는데 너무너무 특출하니까 모세가 왕이 될 후보생이 된 거예요. 세자 책정이 곧 이루어질 만큼 유능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왕을 이어갈 생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다. 나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엄마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란 말이야 하고 이 아기 때부터 벌써 사상 교육을, 믿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성장해 가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이 시대에서 1500년 전 모세의 출생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출애굽기로 가보면요, 2장 1절.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아의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려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공주의 눈에 이 모세가 탄 갈대배가 딱 발견돼 가지고 저 가져와 봐라 해서, 자, 그다음 6절.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그러니까요, 미리암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도록 젖을 먹일 사람을 구해 올까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요, 8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건 영국도 이런 영국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 저 히브리 애구나 하고 하면 내버려둬. 이렇게 버려둬야 될 아이를요, 아기가 딱 보는 순간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파라오의 딸의 마음속에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아이를 키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싹스를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궁중에 와서 아기를 키워라가 아니라 이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 내가 싹스를 줄 테니까 잘 키워라. 엄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모세가 3달 된 이후부터 이 아이를, 자기 아이를 키울 때 돈 받고 키웠어요. 그죠? 삭스를 받고 키웠다니까요. 재미있지 않아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보세요. 자,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하는 그 건져냈다는 뜻이 모세예요. 이집트 말로.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궁중에서 컸습니다. 자, 이제 11절은요, 이제 모세가 활동하기 시작한 40살 때의 이 얘기를 있어. 그 중간에 얘기는 잘라버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그 궁전에서 막 교육받은 얘기는 끝내고요. 그냥 자, 11절.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 일을 시키는 이 이집트 사람이 너무 가혹하게 유대인을 괴롭히니까요,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는 걸 보고는요, 그 감독자, 유대인의 괴로움을 주는 감독자를 때려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 보세요. 13절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그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자, 이제 모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눕혀 죽이면요, 그 구경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났구나 하고 옹호하고 그를 맞이할 줄로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 보니까 해코지한 나쁜 친구가 아니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를 죽이려요? 당신 무슨 재판관이요? 하면서 너무 강하게 대들면서 이 소식이 파라오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파라오 왕궁에 15절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궁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땅이 어디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입니다. 멀리 도망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 날 그들이 다툴 때에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이거늘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2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여기까지는요,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이제 모든 공부도 하고 막 왕 계승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학문을 닦아가지고 유능한 자가 되었는데, 그 유능한 힘으로 그 왕, 파라오 이집트 왕의 뒤를 이을 생각보다는 저 고통받는 내 민족을 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섰다가 사람 하나 처리하고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함으로 모세는 쓰임을 받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가요, 25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40살이 되었다는 건요, 굉장히 모세는 세련되고요, 아주 유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서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해내므로 민족들이 둘둘 뭉쳐가지고 그를 옹립하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모실 줄 알았는데 자기 동족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건 누구 탓이에요? 동족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세를 못 알아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성경에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사명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 부르심을 소명이라 해요. 부르 소자에다가 명령을 받았다. 부름을 받아서 명령을 따르는 것을 소명이라 해요. 소명.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요, 저도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것과 자기가 소명감을 느끼고 나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나는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나 하나님이 진짜 불러서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웅변은 잘하고 굉장히 설교는 유능하게 할 수는 있으나 생명을 건지는 역사는 못하는 겁니다. 사람 모으는 건 또 가능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능력을 다 쏟아부어도 사람 하나 죽여놓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30절 40년이 지난 뒤에 하는 말은요, 모세가 궁중 40년을 보내고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입증하기 전에 도망을 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물가에 또 목이 말라서 있는데요, 목자들이 막 양들 물 먹이려고 모이는데 여자들이 여러 명, 여자들이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왔는데 그 양떼를 모는 여자들이 누구냐면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몰고 왔는데 남자들이 막 이렇게 조금 우선권을 가지려고 막 밀치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먼저 왔는데 하고 모세가 남자들을 밀치고요, 모세가 굉장히 아마 좀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남자 목동들을 밀치고요, 물을 떠가지고 양들을 잘 이렇게 뒷받침해 줬더니 그들이 무사히 양들을 몰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저 우물가에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도와준 사람을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왔어? 모시고 와야지,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지, 접대라도 해야지 하고 모세가 그 이드로의 집으로 초청받아가지고 그 집에 모든 양을 맡아서 키우는 사람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 딸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소설 같은 얘기예요. 자, 다시 우리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갑니다. 그 얘기를 읽어보고 넘어갈 필요를 느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입니다.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갈 곳을 모르니까 우물가에 앉았던 거예요. 그때 16절,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깃고 구유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러니까요, 딸 7명이요, 딸만 7명이 있는 그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서 이제 물 먹이려 하는데 남자들이 너무 못되게 구니까요, 모세가 탁 밀치고 그 남자들을 제껴놓고 물을 떠다가 양떼들을 먹이니까요, 그 이드로의 딸이, 자 18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르엘에게, 여기서 르엘이라는 이름은 이드로라는 이름의 다른 별명입니다. 르엘에게 이르렀을 때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오늘은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매,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가 빵을 먹게 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매 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에 십보라라는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 이름이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미디안에 와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하기 시작했네. 나는 나그네 생활을 시작한 거야 라고 그 마음속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성경적인 소위 말하는 아들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 이 모세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고요, 제가 이 모세 얘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의 제목이 뭐예요? 모세의 출생. 그래가지고 이 모세 얘기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출애굽기 2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5경 중에 창세기 하나만 빼놓고요, 모세의 얘기가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까지 가득히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위 말하는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자, 모세 얘기 신명기 34장, 자 1절 제목이 뭐지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 느보산이 어디냐면요, 요르단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운명을 했어요. 운명한 얘기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모세가 1절, 모세가 모압 평야를 떠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다한까지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맨 끝 바다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남쪽과 종려나무의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주시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네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세가요 높은 산, 소위 말하는 느보산의 높은 정상에서 가나안 땅의 남쪽에서 보이는 남쪽 땅과 북쪽 다한까지 넓은 지역을 보고 거기서 운명을 해요. 너는 그 땅에 못 간다. 왜 못 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모세도 못 가요. 무리바의 반석을요, 처음에는 반석을 침으로써 물을 내게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은 그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강팍하게 또 목마르다고 막 데모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을 내라고 말만 하면 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반석을 2번 막 쳐버렸어요. 그 반석을 2번 친 것은 주님의 반석은 주님을 말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세의
그 지팡이는요, 징계의 채찍을 반석에다가 때린 것은 맞아야 될 군중들을 때릴 매를요, 예수님에게 때림으로써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생수가 흐른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반석에 흐르는 물은 때려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에요. 말하여 속삭여 물을 내시오. 물이 나오너라 하고 말하면 거기서 물이 솟구치게 돼 있는데 모세가 거기서 너무 화가 나니까 반석을 두 번 때림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야, 네가 그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에 못 간다. 모세가 막 간구하고 애달게 얘기해도 너는 못 간다. 모세가 못 가는 거예요. 자, 5절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 무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라. 참 희한해요. 모세를요, 백성들이 묻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묘지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로 더불어 대화할 때요, 주님의 죽음을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살아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고, 모세는 죽었는데도 어디 간지 모르게 옮겨져 버렸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엘리야는 산자의 대표고 모세는 죽은 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먼저 간 성도는 모세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할 거고요, 우리 산자는 엘리야처럼 살아서 변화돼 가지고 휴거될, 그래서 죽은 자의 대표는 모세, 산자의 대표는 엘리야, 우리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그때 이제 세상에다가 광포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7절.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인데 그의 눈이 어둡거나 그의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이게요, 모세는 120이 되었는데도요, 눈이 저도 지금 약간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성경 볼 때 이제 글자가 큰 건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틀리게 읽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은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밝아야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어둡지 않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않았다는 말은 그대로의 힘을 유지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요, 자기를 다 비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많은 능력 있는 교육받은 거, 궁중교육받은 거, 왕의 세자로서 교육받은 모든 능력을요, 주님 앞에 광야 생활을 하며 양머리를 하면서 양을 치고 다니면서 40년 동안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배워지냐면요, 주님이 그를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면요, 모세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자, 80이 되었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주님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이집트 땅에 가서 네 민족을 구하라고 말하면, 이제 저를 부르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4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세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데요, 10번이나 성경 읽어보면 10번이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과 일에 능하다 그랬는데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딴 사람을 보내주세요.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 가요. 일부러 겸손을 떠는 게 아니고요, 모세는 자기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믿고 나설 때는 40살 되었을 때고요, 정작 80이 되었을 때는요, 자기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계속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말을 못한다는 것은 네가 네 형 아론은 네 대변자가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여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빨리 가 하니까 빨리 가라 그러니까요, 제가 가가지고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름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름까지 묻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요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내려왔다고. 아까 여기 성경 이 본문 잡고요. 사도행전 7장 36절. 자,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다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뭐하였노라? 예, 친히 내려왔다. 내가 너를 심부름꾼으로 쓰겠다는 거.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계셔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심부름 보낸 게 아니라요.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모세를 앞세워놓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성소에 임재했듯이요 필요할 때는 자신이 직접 활동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요 모세의 인생에 120살 먹었는데 40년 이집트 궁중에서 교육받은 기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 40년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가지고 적지 않은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면 인구의 배분을 보면 200만이 훨씬 넘고 250만 가까운 인종 사람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는 건요. 여러분 사우디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 시나이 반도든지 사우디든지 이집트에서부터 그 행로를요 만약 그 출애굽의 행로를 따라간다면 엄청나게 모래밭이 다 사막에 온도가 40도 내지 섭씨 50도 가까운 그 열사에서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요 정말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막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그 구름기둥은요 그 열사의 사막에 너무 더우니까요 구름이 하늘을 덮어가지고 그들을 잘 그늘에 걷게 만드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난방장치를 해가지고 그 밤에 이불을 안 덮어도 잘 수 있도록 따뜻하게 난방장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쓰셨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신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여기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성막에 탁, 여러분 성막 조감도를 보면요, 성막 앞 위에 막 큰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이 구름이 덮여가지고 그 구름이 멎어 있으면은 이제 진을 더 이상 이동시키지 않고 쉬어라 하는 신호를 알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그 행군의 이야기가요, 세부적인 이야기가 민수기 9장에 있군요. 민수기 9장. 자, 보십시다.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고 넘어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손길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 9장 페이지로는 186페이지 민수기 9장 15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그것이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중을 그늘지게 했고, 그러니까 그 더운 사막길에서 그늘이 생기게 했고, 그다음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쳤으니, 제가 지난 수양의 기간 동안에 성막의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터치를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나타낼 곳으로 삼은 지상에 자기를 표현시킬 장소가 성막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그 성막 안에서 다 보여주었어요. 여기 이제 성령님이 성막을 덮었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나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했다는 말은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42개 진을 형성하고 42번의 진을 형성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42차례의 소위 말하는 유진, 장막을 쳤던 곳이 42번입니다. 근데 보세요, 밑에. 자,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 구름 떠오르는 게 뭐냐? 밑에 23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여기 제일 짧은 기간은요, 어제 장막을 치고 이동해가지고 이제 성막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날 또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떠오르면요,
짜증날 만해요. 뭐 이틀밖에 안 했는데 왜 가자 그럴까? 좀 이따 가지. 아니 어제 지었잖아. 근데 또 그냥 갑자기 또 지금 떠나면 어때 하고 얼마든지 짜증내고 마음에 문제가 될 만도 한데요. 무조건 이틀이 돼서 구름이 떠나면 따라가야 되고요. 여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한 달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1년이 있었다.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은 그동안에 장막 안에 머물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은 그 이동을 해야만 돼. 이동할 때요, 텐트를 걷어가지고 전부 다 묶어서 그걸 메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도요, 42번이나 그랬어요. 42번이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름이 이동할 때 따라가고 구름이 서야 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 가는 것도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디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옮기면 안 돼요. 주님, 어디로 옮겨야만 주님이 기뻐할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요, 옮길 때를 어디로 옮기라고 가르쳤냐면요, 교제의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옮겨라는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막 옆에다 동서남북의 진을 치게 했죠. 알아서 하시오 하면 저 멀리 갔다가, 여러분 지시를 받고 명령을 따르려면요,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멀리서 이사를 올 때도 교회 근방으로 오고 싶다,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귀한 태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 교회를 신성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가 있고 무형적인 교회가 있는데, 유형적인 교회는 건물이고요, 무형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함께 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우리 마음이 항상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서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성경을 한번, 이 모세의 이야기가 BC 1450년경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 1세기 이야기인데 우리는 2000년 전 이야기고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는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얘기한 이 얘기가요, 아주 축소돼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옮긴 성경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이게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반만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부에 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3장 얘기와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중반부의 얘기가 여기에 다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 곧 그분의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그리할지어다.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판단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고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으니, 제가 여기에 9절과 10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할 때 다 여러분한테 밝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 삶 속에다 적용시키는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네게 주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은 수적으로 참으로 몇 사람이었으며 그 땅에 나그네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몇 사람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13절. 그때 그들이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왕국 백성에게로 갔도다. 그분께서 사람이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또한 그분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사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로 족쇄를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니 곧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하고 그를 자기 집의 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아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속박하며 자기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니 곧 야곱이 함 땅에 머물렀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사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돌리사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종들을 교활히 다루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와 또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분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 보이고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였도다. 그분께서 어둠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시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거역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물들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들이 땅의 개구리들을 넘치도록 내매 그들의 왕들의 방에도 넘쳤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여러 종류의 파리들이 왔고 그들의 모든 지역에 이들이 왔도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 대신 우박을 주심에 그들의 땅에 타오르는 불을 주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땅에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므로 처음에는 물이 피되게 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고 세 번째는 파리떼가 달라붙고 네 번째는 우박을 내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메뚜기 재앙, 이런 등등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심으로써 파로 왕의 강팍한 마음이 유대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도록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임재 속에는요, 자, 아까 읽었던 성경 26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와 또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분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 보이고 함의 땅에서 이적을 보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이 헤아릴 때는 상상도 못할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이적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요 출애굽기 12장까지 쫙 펼치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 앞에 다 소개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시편 105편이 누구의 글이냐 하면요, 여기 제목이 누구의 글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냈어요. 이게 지금 이 얘기한 요 얘기가 누구의 말이냐면요, 다윗의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다윗이 왕에 올라섰습니다. 사울왕을 뒤이어서 사울왕 죽은 지 7년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어떤 신교,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요, 다윗은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떠오릅니다.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요, 13장 먼저 보고 이제 이 얘기 하겠습니다. 13장. 자, 13장 2절부터 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역대상 13장 2절. 다윗이 무슨 마음의 원함을 나타냈냐 하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그 일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도시와 주변 지역에 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널리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제사장들 다 모여라 그래라. 다 모여놓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아니하였노라 하며 의리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이므로 회중이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며, 이에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곁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먼 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존되어 있는 걸 알고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 그걸
갖고 와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라. 그런데 운반 도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13장 7절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붓과 심벌주와 나팔로 연주하였더라.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궤에 손을 대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궤를 집으로 내게로 가오리까.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를 우리 궁전 곁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여쭙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겠다고 옮기려고 그러는데 이 아까 말한 대로 기럇 여아림에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요 운반하는데 갑자기 막 소가 막 뛰니까요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이 몰입군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딱 붙잡는 순간에 그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놀래가지고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너무 무서운 거를 내가 어떻게 안 돼. 여봐라 그걸 우리 궁전에 갖고 오지 말고 오벳 에돔 집으로 보내라. 오벳 에돔이라는 신실한 그 궤가요. 요 보세요. 예?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더라. 오벳 에돔에 석 달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니까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14장에서요 다윗이 소문을 듣고요 그 다음 보세요. 15장 1절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 집들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짓고는 그때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눌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누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주의 궤를 위해 예비한 죄의 처소로 궤를 가지고 올라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으니라. 여기요 다윗이 성경 보다가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를 때는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하라 그랬는데 그걸 수레에다 실었다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방법이에요. 법궤를 빼앗겼다가 이동할 때 베세메스로 이동할 때 수레에 사람 머리가 없는 암소 2마리가 막 오는데 저 암소가 바로 안 가면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재앙이 온 게 아니고 사고라고 생각하자 하고 소를 암소 2마리를요 사람도 없이 새수레에다 싣고 탁 갔는데요 좌우로 이동되지 않고 무사히 베세메스에 도착한 그 소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참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럇 여아림에 보존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언약궤에 대해서.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올려다가 사고가 났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잘못됐구나. 15장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내가 궤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 자손들이 막대들로 하나님의 궤를 들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요 수레를 싣고 나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았는데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걸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는
어깨에다 메고 나르시오 해놓고 이제 그 괴를 가지고 다윗의 궁까지 옵니다. 이거 읽어보면요,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만 모든 축복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그 언약궤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주님의 상징 속에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 지고 가야 됩니다. 차에다 태우거나 마차에다 태우는 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대행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물질로 대행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나는 안 해도 딴 사람 시켜가지고 잘 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하라. 네가 짐을 지고 따르라. 예, 각자가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짐이 십자가예요. 아시겠죠? 자, 다윗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16장. 자, 이제 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전에 자기가 있는 곳에다가 괴를 모시고, 그 괴를 모신 속에서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자, 7절, 16장 7절.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먼저 이 시편을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겨주어 주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분께서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할지어다.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15절.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곧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를 생각할지니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과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그때 단지 불과 몇 사람이었으며 그 땅에서 나그네였고 그때 그들이 민족에게서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갔도다. 이 얘기가 아까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스데반이가 인용한 성경이 시편 105편에 다 나오고 하반부는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고 이 말을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 속에 대화할 수 있는 궁율의 자리가 있고 만남의 장소가 있고 그 안에는 그 속에는 부활의 쌍난 지팡이인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와 같은 놀라운 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을 주님이 지성소를 체험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돌판 2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종적 사랑,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사랑. 우리와 우리 사이의 사랑은 평행적 사랑,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 지성소에 접촉하는 사람에게 하사하는 선물이에요. 저만 부활을 경험하고 저만 말씀의 비밀이 열리고 저만 사랑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지성소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부활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엠마오의 2 제자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치? 가자. 여기 잠자지 말고 올라가자 하고 그 밤에 그냥 주님 만난 그 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주님 만난 얘기를 탁 꺼내니까 주님이 턱 나타나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떡을 먹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발견되고 주님이시구나 할 때 주님이 어디로 가버린 것 같은데 그들 속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주님을 증거하면 주님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데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귀로만 하지 마세요. 맨날 듣는 것만 하고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 무슨 특별한 오후 모임 때 새로운 사람한테는 입을 열라 그러고 좀 오래된 사람은 듣기만 해요. 그거 매우 권장할 일이 못 됩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이 솟구쳐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이에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시매.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거절당했는데 그 거절당한 모세를 주님이 불러가지고 가라 하고 모세를 파견하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계속 사양을 했는데 이 사양은 고의적인 사양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하면 돼. 나는 지금도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 하고 자신을 믿고 있으면요 주님이 안 불러줘요. 주님 항상 나는 배고픕니다.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항상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주님이 써주질 않아요. 저는 제가요 비결을 20년 전부터 알았는데 제가 자신 있다 생각하고 난 성경도 많이 봤어. 나는 알아 이거 문제 없어. 이럴 때는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성경 읽으면서 주님 이 속에 숨어있는 감추인 만나를 주님 저에게 먼저 주셔서 제가 맛보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는 못 모르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매우 성경 많이 봤다는 거 가지고 교만했는데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십시오.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공급을 실제 속에서 체험하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주님이 써주질 않아요. 무슨 인간적인 어떤 배경과 학력을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뭐 인간적으로 다 내세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함을 인하여 나의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죽음과 일치하고 그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서 거기서 난 의의를 소유한 채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한 빌립보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있던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단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얻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나는 확실히 도달했어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그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되고 오늘 모세를 통한 교훈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마감하고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과거의 지식과 쌓아놓은 많은 스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때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내려놓을 기간이 40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똑똑하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저도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나 우쭐하다가요. 한 10년 동안 훈련을 받아보니까요. 참 훈련이 세더라고요. 힘들고. 네? 50대 전체를 훈련받았습니다. 60대에 이르러서 주님 주신 긍휼로 십자가에 연합하게 되고 지금 나머지 20년을요. 주님 주시는 가르침과 이끄심과 손길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 안에서 하나 되고 이 축복을 통해서 부활 능력을 통하여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모세의 전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궁중생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가는 이 놀라운 행군에 120살이 되어 눈을 감을 때에도 눈이 어둡지 않고 힘이 지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지닌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의 죽은 자의 대표로 주님 앞에 참으로 쓰임을 받았고 엘리야는 산자의 대표로 주님과 변화산상에서 만나서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논한 이 두 분의 전기 중에 특별히 오늘 모세의 전기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로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일생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공급에 의해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님 배울 날이 임박한 이 시기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깨어서 살아야 될 우리의 각각의 자세를 주님께서 여미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